3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12장 48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잠시 큐티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11장 3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엄히 탓하시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면을 외식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이 숨기다 또는 덮어두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였을 때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는 일들을 자주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점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숨기고자 하는 것을 들춰내실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자신도 그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런 추함을 들춰내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숨기고 있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것들을 들춰내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겠죠. 이를테면 예수님은 비유로 자신은 의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은, 몸이 부정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의사이신 예수님께 어려움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즉 그 안에 심각한 질병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 못지않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심각한 죄성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필요함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꽁꽁 숨기고 있는 그것을 들춰내서 깨닫게 해서 그들도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그래야 해서 그들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게 엄히 이렇게 화 있을지언정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묵상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이런 그릇 때문에 책망받는 것에 우리 자신과 한번 연결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 앞에 어떤 그러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연결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의 그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위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이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말씀과 조금 관련하여서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확연히 또 바르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인자를 거역하면 이란 말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거역하잖아요. 또 저주까지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칭찬하고 치켜 세우지만 십자가에 있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할 때 죄가 용서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제자들을 가두려고 또 채찍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이런 행동 자체가 곧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 가장 큰 벌은 그들이 어떤 다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일일 텐데, 이는 그 부인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내버려 둠을 당한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형벌이 되는 것이죠. 참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모독한 자는 시험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이후에 있을 이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을 모독할 수 없고 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를 묵상하실 때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2장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하나는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조언을 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이 소유라는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있죠. 예수님은 소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이 생명과 연결 지어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하여 이 생명과 소유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죠. 15절에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라는 말은 앞에 비유의 말씀을 들여서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소출이 풍성한 것을 자기 집 창고에 잘 쌓아두고 평생 걱정 없이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가 우리가 다 알듯이 죽은 자의 것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 이 소유와 이 생명을 관계지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께 부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한번 관련지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죠.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보다 이 생명이 더 귀한 가치일 텐데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하면 좋은 주제는 이 소유가 이 생명을 위할 때 가장 큰 가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를 위할 때 가장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부유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 묵상해 보시면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12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두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시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여 우리의 생명이 누구를 위할 때 가장 가치 있을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갑자기 마지막 날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은요,
12장 34절의 말씀과 연결되고 그 말씀과 연결 지어볼 때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12장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 보물 곧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둔 사람들은 자연스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는 모르죠.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하루하루 지킬 때 어느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끝으로 이제 이 묵상하실 때 팁을 하나 좀 드리면은, 이 복음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고 있잖아요. 이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을 항상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하여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욱더 묵상이 풍성해지거든요. 이 책을 쓰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를 뒤섞어 놓지는 않겠죠. 이 분명한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각 내용을 배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서로 관련지어 묵상하면은 그 의미가 새롭고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묵상의 실천을 통하여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또 그 은혜가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